자, 하나님께 감동 드린 인생. 자, 하나님께 감동 드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는데요. 이 감동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 귀한 감동을 올려드린 그 인생을 산 분이죠. 믿음의 귀한 선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는데, 에녹에 대한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한 2번인가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본문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본문하고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녹이라는 사람, 바친다, 봉헌된 사람, 바친다, 봉헌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이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변함없이 일관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거의 없는데, 에녹이 그러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인생이 몇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에녹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자, 에녹이 65세 아들이에요.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까지 장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천지 창조 후에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받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아 시대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류의 범죄가 상당히 깊게 진행된 시기였어요. 이러한 때 온 세상이 다 타락되고 다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 그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의미 말씀드렸는데, 이미 부부처럼 밀접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거, 부부처럼 밀접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이게 동행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밀착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내가 자세히 보라 그랬죠. 잘 보시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인생의 어떤 전기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무두셀라라는 이 말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성경학자 뉴베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본래 이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대 부족들의 전쟁에서 이 상대 부족에 창 잘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딱 죽이면 그 부족은 끝장났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결국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네 아들을 낳거들랑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히 에녹은 그의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라고 부를 때마다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거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친 유추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증명을 해드릴게요.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말처럼 그렇게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 바라보면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딱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복잡하긴 좀 한데 창세기 5장 26절을 보면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죠. 28절을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특별히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대대적인 심판이잖아요. 자,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무두셀라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에녹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걸 깨닫고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3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어느 날인지를 몰라요. 그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예요. 제가 수원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저도 종교개혁자들의 그 수고하는 모습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았고,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도 감동을 많이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한 이 존 칼빈의 마지막 강의가 있었는데, 칼빈이 그의 죽음 직전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줬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읽고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다가 보면 가감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모 교수님이 쓰신 교재인데 그 교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다. 몸이 약했던 그는 13가지나 되는 병을 앓고 있어 움직이는 병동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였다. 노년에 과로로 쓰러지곤 할 때 한 동료가 휴식을 권하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쉬지 않았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병이 깊어졌을 때는 들끝에 실려 교회당으로 가서 강단에 앉아서 설교하기도 했다. 칼빈은 1564년 2월 6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병석에 누웠다. 병석에서도 학생들을 불러 가르치며 주석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쓴 글이 여호수아 주석이다. 이렇게 수고와 고생을 다한 후에 1564년 5월 27일 55세의 일기로
제자 베자의 품에서 운명하였다. 임종한 다음 날 칼빈의 시신은 그의 유지를 따라 플랭 팔라시의 묘지에 묘비 없이 매장되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칼빈의 묘는요, 지금 그래도 후대 사람들이 좀 꾸며놨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볼품없어서 여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감동드리는 인생, 그 감동 인생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믿음으로 나타났다. 믿음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본문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어떤 인정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인정이에요. 에녹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두 가지 믿었다는 거죠. 에녹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 그 첫째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자, 창세기 본문에 나타났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냐? 요거는 유다서에 나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느냐? 예언하여 이르되, 이건 예언의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오늘날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말씀 전파죠. 여러분,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감동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 천지 창조 후에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기 직전이에요. 노아 시대 바로 앞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류의 타락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노아 시대가 이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라는 거, 이렇게 살면 곧 심판할 거라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당시 악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 지금 믿음 지키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 에녹같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파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사역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치안이요, 상당히 열악한 곳인데 특별히 백인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소위 그 흑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곳이에요. 치안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교회가 도둑맞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당에 사역이 여의치 않으면 동네 공원에 가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성도들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한다 그래요.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이 힘들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더라고. 문 두드리고 문 열지 마세요, 제가 밖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렵게 말씀해놨는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의 이 말과 행동을 반드시 정죄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에녹이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면, 특별히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떠한 시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한 유명한 영화죠. 여기 Saving Private Ry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예요. 미국 행정부가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한 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의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8명이에요. 이 군인들이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전장으로 보내요. 상관의 지휘에 따르기는 따랐지만 7명의 군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 명을 위해서 왜 8명이 다 희생되어야 됩니까? 불평을 토로했어요. 근데 대단해요.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총통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가요. 치열한 전투에서 마침내 그들은 라이언 일병을 살리고 이 8명 다 죽어요. 다 전사합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보다 많은 생명이 희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를 살려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요.
미국 당국의 놀라운 이 용단에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이 감동과 눈물로 박수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동되는 이야기지만 이 죽은 가족, 이 죽은 이 대원들의 가족들 입장에서, 죽은 대원들의 가족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명 때문에 모두 죽은 8명의 남은 유가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이 귀하다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이 귀하다는 거 알아요. 그 한 생명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데 그 8명이나 되는 많은 희생이 한 생명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 중에 억지고 바보 중에 바보 같은 결정이 이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 특별히 10의 1조 할 때 이 하나, 그리고 맏아들, 그리고 만물이라고 할 때 이때 하나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가운데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고 맏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다예요, 이게.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10의 1조로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10의 1조, 소중한 거 10의 1조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놔하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8명, 이거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는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 다라 쓴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감동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깊이 새기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인생 살아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